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2권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3권도 이제 몇 주 아니면 이제 끝날 텐데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한번 함께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내주지만 지금 숙제는요 복습을 내주고 있습니다. 뭐죠? 제1권 1과 2가 또 3과 4가 여러분께서 미리 한 주간씩 좀 정리를 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다 띄워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놨던 영상들 다시 다 올려놓겠습니다. 단톡방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그 제자훈련 공부를 함께 듣지 못했던 강의들,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한번 함께 들으면서 정리를 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더라도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있더라도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2권 마지막 과입니다. 14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 14가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를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꼭 우리 가슴 속에 이 재림의 신앙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하고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고 왜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또 왜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목회자를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 나 커서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다 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아마 가서 그 추운 겨울날인데 열심히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나름대로 꿈이 다 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목숨을 다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실 그날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14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4가는요 크게 5가지의 큰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재림은요 마지막 예언이다. 재림은 우리에게 주신 진짜 마지막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죠. 재림 시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자꾸 다른 말들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또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시에 성도에게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또 보고요. 또 재림 시에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분명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또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한련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4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가의 목적을 한번 보죠. 14가의 목적은 크게 4가지. 이게 가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와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재림이 마지막 예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2번째,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누가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서 막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재림 시에 신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항상 깨어 있고 경각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 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까? 그 분석을 하고 재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재림에 빠졌게 정말 사상에 빠져버린 큰일이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성경적 재림관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어때요? 가정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직장도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을 섬겨야 되고 세상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처럼 큰 거친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 어때요? 주님의 현세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14가의 소론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면 14가의 소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기도 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예언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소망이에요.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심이 끝나는 거죠. 세상 종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재림의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구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공중에서 울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성경에 말한 것 외에는요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온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으면 고달픈 우리의 삶이 한결 밝아지고 피곤해하는 자들의 팔을 힘있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고충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고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과 신앙은 하나님의 성도를 더욱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힘든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아주 강력하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이 재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가의 소론의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예수의 재림은 마지막 예언이자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다. 두 번째로는요,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세상 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여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삶이 밝아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요? 다시 오실 재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돌이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례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힘들어요. 너무나 낙심할 것도 많아요. 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14가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4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감, 소감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게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물질의 개념 속에서도 또 어때요? 세상의 권력 구조 속에서도 사회의 어떤 구조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림의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1번입니다. 재림이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 사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성경에서 재림이 과연 마지막 예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냐?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뭐예요?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감격스러워했겠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 다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갖게 하지요. 자, 그리스도께서는요 초림 때는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재림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이걸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하여 주 앞에서 아무 흠없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 앞에서 우리 뭐예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결산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때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자로 살았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설의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재림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아주 규범적이며 또 하나님의 영적이며 또 경건의 삶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은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오시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 절만 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책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 알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본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모습이겠지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22장만 봐도요 7절, 12절, 20절 세 번이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 성도들의 바람이고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이루가 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으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이거 성도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이처럼 비록 주의 재림은 미래에 성취될 종말적인 사건이죠. 자, 재림은요 앞으로 닥쳐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이미 이 성취를 향해 지금 뭐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힘이 들어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근거, 이 땅에 우리가 견디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본서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는데 이는 아람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씀 쓰지요. 아람어로요 마라나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말씀이에요. 특히 본절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예배 의식의 한 부분으로 채택된 기도로서 성찬식이 끝나며 사용되었던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견딜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재산도 빼앗기고 얼마나 핍박도 받았으며,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 때 성찬에 있고 음식을 나누며 항상 마지막 그 예배 가운데 했던 게 뭐냐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항상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을 견디고 인내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사도연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기원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통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견디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냅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견뎌내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인 동시에 본서의 사도행전의 또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자세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그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다른 거 다 중요해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지만 항상 마음에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힘들지 않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오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절규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바람이 발견되는가?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 모습 속에 발견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견디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천사들이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던 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재림의 약속을 친히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지막 22장에서는 7절 12절과 함께 3번이나 동일한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해서 재림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자체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직접 강력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재림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마지막 예언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마지막에 성취될 최종 사건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는 것인가, 더 이상 예언은 없다는 뜻의 최종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성취될 최종 사건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예언이 없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이 성경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예언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은 주님의 구원의 완성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사건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쭉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주중에 24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 이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36절 말씀해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재림의 시기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의 질문은요, 크게 이번의 질문은요, 그리스도인의 경고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뭔 말이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뭐냐면, 재림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 재림의 시기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돌연적이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다시 뭐예요? 재림이 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뭐예요?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소와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를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때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인을 해줘도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들이 수없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깨어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재림에 대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신앙의 열정 갖고 안 돼요.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성경 36절 말씀해 보니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시는가? 왜 아들도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신성을 진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인성의 제약 속에 가두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아들이란 뭐예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인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신적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게요. 예수를 대표, 인류의 대표. 뭐예요? 아담은 실패한 인류이지만 예수님 어때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이잖아요. 이 인간의 대표인 예수 아들로서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요점은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6절에 나오는 아들은요, 그 예수, 신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때요? 알 수가 없죠. 또 이게 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본적인 맥락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자꾸 이 시대가 왜요? 마지막 때가 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이 지금의 마지막 때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도 마지막 때 사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구하며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믿음의 포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때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 땅을 사는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보지요.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왜 비밀로 남겨뒀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한번 보지요. 48절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나를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악한 종은 왜 그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을까 봤더니 그 이유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나중에 수행하겠다 하고 미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여 그는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자기의 동료 청지기를 폭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이 어때요?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말하면서 동료들을 괴롭히고 동료들에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개팍한 모습을 보이며 그 주인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역시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현대의 명목적 신자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언제 오겠지 막연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할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대의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이 성도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48절 49절 말씀처럼 종의 마음의 생각에 주인이 더디 오신다, 이 생각이 얼마나 그 종의 모습을 폐악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진짜 이것보다 더 많은 엉망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종이 받을 멸망의 모습이 형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 이걸 보고 악한 종을 표현했죠. 주인이 더디 오실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미루고 게을러지고 폐악해진 모습, 그런 악한 종이 받을 형벌이 뭐냐? 50절과 51절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직무를 태만히 하고 주지에 빠진 악한 종은 뜻하지 않는 순간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신 주인에 대한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먼저 주인은 악한 종을 엄히 때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50절 51절을 보니까
그런 악한 종을 주인이 와서 엄히 때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엄히 때린다는 말은요 디크토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의 종들을 쪼개는 매우 혹독하고 무서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쪼개듯이 아주 매혹하게, 아주 단호하게 혼내고 무서운 형벌을 의미하는 거죠. 주인은 이러한 형벌을 가한 후에 그를 외식한 자들이 있는 감옥에 수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종이 주인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 결국은 어때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슬피 울며, 그리고 뭐가 되어 있어요? 이를 간다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이 극한 비통과 절망을 나타내는 복음서의 관용적 표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표현,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극한 비통과 절망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형벌이 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종의 운명은 영적인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한 채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버린 자가 받게 될 심판을 암시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심결에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진짜 악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주의 그늘 안에 주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삶의 터전에서 어때요? 최선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정리하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신앙상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왜 비밀로 남겨줬느냐?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정확한 일시를 안다면 우리는 계속 태만한 신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때가 됐네. 그럼 그때가 가까이 올 때만 반짝 빛나는 삶을 살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지금 주님이 오실 날처럼 어때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상의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생활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날을 알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해버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세상에 도피적이지 않더라도 삶의 의욕이 꺾어진 채 살아갈 것이다. 주님 오시는데 우리 대충 살지 뭐. 삶의 의욕, 삶의 꿈,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 신앙의 결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삶에 살고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며 노력하며 최선의 모습부터 사라져버리겠죠. 세상이 망가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삶에 긴장감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며 끊임없이 열정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그날을 우리에게 감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상의 이유,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그때까지 신자들이 열심히 세계 선교, 복음 선교, 선교적 사명, 복음 선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 명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의 능력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때요? 주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지 않냐고, 주님의 그날을 위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뭐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또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를 감춰주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교적 사명들이 있어야 돼요. 선교적 상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를 자랑하며 나가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감격들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었지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지 이날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우리의 삶을 기대감을 갖고 신앙의 이유를 갖고 선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생활의 삶에 어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꾸 어때요? 이 재림의 신앙의 소망을 놓쳐버리고 이러한 선교적 삶의 사명들 놓쳐버리고 그냥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어때요? 문제이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때요? 오늘 또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지도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의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형편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 재림의 시기는요, 노아 시대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형편들이 뭐냐 보죠. 37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를 노아의 시대와 연결을 해요. 성경은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냥 노아의 때를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에 빠져 있는 거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 노아의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들의 일상의 생활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 노아의 시대였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것에 빠져서 매료해서 살아서 이 삶이 최고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성경은 노아 시대를 술 마시고 간음하고 속이고 죽였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로 표현할까? 노아의 시대가 타락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악독한 말을 써야 될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일상적인 생활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이 어때요? 우리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갔다는 말은 물론 술 마시고 간음하고 속이고 죽이는 생활만큼 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표현이 조금 더 무서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명백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현실에만 집착해 살아가는 것, 똑같이 세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안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산력이거든요. 선교적 사명이거든요. 복음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뭐예요? 이 일상적인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이나 이런 것들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일상성, 비상성이야말로 사단이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커다란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막 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은 사람의 경각심을 갖고 이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섭으니까는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일상의 생활이 우리를 어때요? 사단이 이 생활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생활에 빠져 만들어서 우리 그 사람에 미혹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지막 재림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것이고 이게 더 헤어나기 어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늪에 빠졌을 때 물에 퐁 빠져버리면 어때요?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지만 천천히 뜨거운 냄비 속에 그 물 속에 냄비 속에 물 속에다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천천히 지피면 어떻게 돼요? 이 개구리가요
뜨뜻해지면서 나중에는 팔팔 끓을 때까지 뭘지 모르다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그냥 그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노아의 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성실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그리고 마귀적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때요?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 삶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그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들 신앙의 어떤 목적과 포커스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삶에 빠져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삶을 여유롭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자꾸 좋아지다 보면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는요,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 삶의 모습들이 뭐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면 그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일상에 빠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자꾸 뭐예요? 찾아내고 이것들을 걸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때 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형편이 노아 시대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오늘의 시대가 과연 노아 시대에 비슷하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 자신과 비춰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의 형편도 사실 노아의 시대에 비슷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거대의 담론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고충 속에 가둬놔버리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우리 이것에 벗어나려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뭐예요? 다시 한번 바꿔내야 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노아의 시대의 모습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는 말은 물론 술 마시고 간음하고 속이고 죽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서 말하는 사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잖아요. 노아의 시대처럼 일상의 삶이 우리를 제압해버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뭐예요? 서로 간음하고 속이고 죽이고 악독한 모습을 패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렇다 보면 지금은 노아의 시대보다 더 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에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그 노아의 시대처럼 끊임없이 이 강단은요, 이 신앙 공동체의 강단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도 선포해요. 우리는 그 귀에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가장 요인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사고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관계가 그럽니까? 세상의 관계가 그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관계들을 어때요? 다시 한번 리폼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은요, 자꾸 핸드폰과 컴퓨터와 세상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청년들은 어때요? 우리의 환경과 생활 속에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환경으로 모든 것을 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멀어지지 않도록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나갈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요인들을 찾아서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다. 깨닫지 못한 원인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여러분들 어때요? 노아 시대는요,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다 반응이 나타나요? 막 물이 넘쳐나고 흘러오고 이제 그때서야 방주를 찾아왔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자, 그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 왜 그들이 그때까지도 그들의 길을 닫게 만들었느냐? 이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방탕, 술 취함,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눈을 감게 하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방탕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방탕은 어떤 생각을 말할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생각합니까? 방탕은요,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방탕의 시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녀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방탕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하는 것이 방탕의 마지막입니다. 결국은요, 시간도 탕진하고 내 자녀의 관계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따라서 시간, 재산, 정력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요, 방탕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자, 술 취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술을 취한다? 어떤 생활을 말할까요? 술 취하는 것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대표하는 생활을 말하는, 술 취하는 것이요, 뭐예요? 삶의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대표하는 것. 아마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종욕적인 생활을 대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놀이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 모든 게 뭐예요? 술 취함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는 것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방탕하는 삶의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요, 다음 페이지요. 염려요. 염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합니다.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온통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얽매여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염려, 근심, 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떨어졌는데 어떤 자녀는 더 성적이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뭐 고민이 되어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염려를 빨리 이겨내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질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여러분들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떤 방탕함이 있습니까? 어떤 술 취함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 방탕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놀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는 거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갖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어 염려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갈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위에서 찾아본 세 가지 원인 중에 당신의 영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무너지고 있습니까? 방탕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술 취함입니까? 이 세 가지 다 우리의 삶을 얽혀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싶습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을 통해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딱 한 가지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다가와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라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모습도 더욱더 함께 경건의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요,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이겨내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깨어 있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아의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숙지해 보겠습니다. 성경 함성이 있고요. 큐티는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23절 35절. 여러분들 예배 참석해서 설교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독서물은요, 제자훈련 교재 1권의 2가와 3가 복습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기억하고 육신이 피곤할 것인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3권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이제는 4, 5주 정도만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훈련 온라인으로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